요즘 여호수아 말씀 증거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께 또 제 아내에게 물어봐요. 설교가 어떠냐.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제게 해주셔서 그렇지 쉽지 않지. 하나님 말씀 너무 쉬워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여호수아 말씀을 많이 증거하긴 했습니다만 우리 중국교회 와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이 말씀을 꼭 그리고 약간 좀 힘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영적인 원리와 축복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증거할 때에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이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지난주에 말씀 다 잊어버렸는데 어떡하느냐 물어보신다면 유튜브 홈페이지에 지난 설교가 올라가 있고 여러분 주보 가운데에 은혜의 말씀으로 요약이 잘 되어 있으니까 오늘 말씀도 들으시고 또 지난주 말씀도 떠올려 보시고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라합과 아간을 비교하면서 아간이 심판받은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그가 바치지 말라, 바치라고 하는 것을 바치지 않은 그런 도덕적인 또 도둑질 때문에 윤리적인 도둑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원리를 그가 무시하고 깨버렸기 때문에 흡사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은 사건과 같은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가 심판받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무슨 힘으로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느냐 그 씨름을 하는데 자꾸만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밖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아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아간의 죄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의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숫자의 논리로 세상의 힘의 논리로 싸움을 하다 보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지고 마른 사실을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 심판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아골 골짜기에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죽음으로 무덤을 이루게 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죄의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중간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또 아간이 범죄한 원인이 나타나는데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가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는 죄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게 되었고, 두 번째는 탐내게 되었고, 세 번째는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원죄가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올 때, 원죄가 우리 사람들에게 들어올 때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창세기 3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창세기 3장 5절과 6절 말씀 읽어보니까 원죄가 사람들에게 들어온 바로 그 구절인데 이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과 똑같이 보고 탐내어 가졌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먼저 보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취하고 따먹었다, 가졌다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는 방편이 무엇이냐면 보고 탐내어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아간의 범죄 이면에 뭐가 있느냐? 탐심,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탐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중요한 범죄로 다루시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갈 때에 그들을 시내산에 불러다 놓고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십계명의 맨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너는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탐심을 갖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아간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욕심내지 말아라, 탐심 갖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욕심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이미 충분한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허락하시고 그 10가지 중에 9가지를 우리는 기도 응답 받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미 감사로 충분한데 우리는 없는 것 한 가지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한다는 거예요. 이미 9가지 기도 응답을 주셨으면 그 기도 응답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꼭 없는 한 가지, 부족한 한 가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의 삶, 그리스도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삶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가지를 주셨으면 10가지에 감사하면 돼요. 8가지만 주셨으면 8가지만 감사하면 됩니다. 없는 거 한 가지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간의 범죄가 바로 그런 범죄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7장 15절 말씀 보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여호와의 언약을 어긴 것은 지난주에 드린 말씀입니다. 유튜브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오늘 은혜의 말씀을 확인하시면 되고, 두 번째,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질을 행했다고 하는 그 구절을 통해서 두 가지가 궁금했어요. 아니 범죄한 사람은 아간인데 왜 이스라엘 전체의 죄라고 말씀하실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망령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망령된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제가 질문하고 공부하게 되었는데 왜 이스라엘 가운데 범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에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은 그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오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열어주시죠. 노란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22절 말씀 또 장막 나오고 있고 23절 장막, 24절 장막.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오는 단어가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주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반복하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도 반복하여 나오면 중요한 것이라고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장막이 왜 중요하냐? 장막은 우리말로 하자면 텐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 텐트가 성경에 쓰여질 때는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 가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막이라고 하는 건 가정과 가문을 뜻하는 거예요. 땅속에 은을 숨겨놓을 때 누가 보고 있습니까? 자녀가 보고 있고 아내가 보고 있죠. 가문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묵인하고 반대하지 않은 걸 하나님께서 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내가 취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장막에 그 땅에 묻어놓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가족들이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지 아니하고 동의하고 묵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의 가정의 죄고 그의 가문의 죄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그렇게 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조그마한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교회 전체의 공동체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간의 죄를 이스라엘의 죄라고 말씀하신 주의 은혜를, 주의 뜻을 알게 되었고, 두 번째,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 망령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은 무엇인가? 망령된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발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히브리 말이 네발라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로 쓰여질 때는 남편이 있는 여성이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간음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망령되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간음을 행한다와 같은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 되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선하고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자꾸만 취하는 것은 바람난 여성과 같다. 간음하는 여성과 같다. 망령되이 행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삶을 주장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모든 전쟁의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친히 군대 장관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가 취해서 가지려고 땅속에 숨겨놨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 충분한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고 있는 것이 충분한데,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욕심내어 탐욕을 가지고 그가 은을 땅바닥에 숨겨놓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간음한 연인과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수아 7장 25절과 26절 말씀 읽어보면 그곳까지 오늘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른다고 하면서 모든 아간의 가족과 가문들을 죽여 무덤을 만들고 아골 골짜기에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의 기생이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과 가문이 너무너무나 좋았던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삶이 몸을 팔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안타까운 삶의 자리였던 그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후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타나는 그런 귀중한 인물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그 아간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의 이름이 괴롭게 하는 자가 되어서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저주와 죽음의 대명사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 있는 거죠. 라합과 같은 삶과 아간 같은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라합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갖고 있다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아골 골짜기와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의 지명은 아간, 아카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괴롭게 하는 자, 사고뭉치, 그러니까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괴로움의 골짜기와 같은 분들이 있는 것을 또 이번 주에도 알게 되었습니다.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 가운데 발견하게 되어서 이제 수요일날 수술 받게 되는 우리 권사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로 잘 그것이 진행되어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싶지만 운에 맡겨져 있고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 마음 아파하며 또 다음의 일들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집사님의 삶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또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이번 주에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있으면 여기서 있는 담임 목사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건 문제가 아니죠. 해결하면 되니까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아골 골짜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생이 끝나면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연약한 인생이 없는 거죠. 아골 골짜기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 삶이 끝난다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골 골짜기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소망의 문으로 이끄시는 분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 때문에 고통당한 선지자의 아픈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다분히 바람기가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집을 나가서 데려다 놓으면 또 집을 나가고 또 데려다 놓으면 또 집을 나가고 이런 일들을 많이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는 그 아내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혼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내 아내를 버리지 말고 데려다 살아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끝없이 짝사랑하는 비련의 선지자, 그가 호세아인데 그 호세아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호세아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의 이름은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신약 시대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먼저 보여주는 것이죠. 그 아내가 왜 바람이 났는지 호세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아멘. 5절 말씀 보세요. 왜 바람이 났는가? 그들이 나에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을 준다, 술을 준다, 먹을 것을 풍성하게 준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는 남편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여성이었습니다. 바람이 났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연애하는 자가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물도 주고 모든 것을 준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저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남편 되어주시고 신랑 되어주셔서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셨는데, 허락해 주셨는데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에 눈 돌리며 세상의 것과 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 바람난 여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는가? 이것이 바로 탐심이고 이것이 바로 아간이 그 금덩이를 땅속에 숨겨놓은 그 본질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도 악을 골짜기에서 죽음의 골짜기에 그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분을 보내주셔서 그가 아내를 끝까지 데려오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호세아 2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자꾸만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아내를 못 나가게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는, 눈물을 흘리며 담을 쌓는 그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아내가 바람 피우지 못하도록 가시로 길을 막기도 하고 담을 쌓기도 하면서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와 함께 다시 살기 위해서 그 아내의 손을 끝까지 붙잡는 그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요,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난 아내가 어떻게 되는지 1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벌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호세아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호세아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가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 골짜기가 왜 호세아에서 등장합니까? 바람핀 아내는 아골 골짜기에서 죽어 마땅하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로 대변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의 문을 달아 내려주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건지시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병들어 고통당하는 아골 골짜기에서, 내 마음대로 사업이 풀리지 않아 어려워하는 그 아골 골짜기에서, 여러 가지 관계로 힘들어하고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아골 골짜기에서 나는 소망이 없어서 힘들고 어렵고 죽어갈 수밖에 없지만,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소망의 물을 달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 죽음의 아골 골짜기에서도 살아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을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붙잡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기를 소원하는가? 그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우리를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결과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소망의 문에 담긴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막연한 소망이고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그것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티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건 줄을 뜻하는 거예요. 줄. 앞으로 성경에서 줄이 나오면 여러분은 누구의 줄을 생각해야 되냐면 라합의 줄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라합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라합이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니까 그 문에다가 창문에다가 빨간 줄을 달아매어서 우리가 다시 이 땅을 정복하러 올 때에 너가 여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라, 증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나오는 단어가 이 티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라합과 아간의 삶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의 줄을 내려주시는 거죠.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에 그 줄은 빨간색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빨간색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아간 골짜기에서 절망의 골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줄을 붙잡으면 누구도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의 삶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부족한 간증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은 감사하게도 목회자가 되었지만 중간에 여러 번 신학을 그만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체육교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신학교를 마치고 대학원 갈 때에 체육대학원을 진학해서 체육교사가 돼야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연유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당시에 중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중등부 회장으로 세워진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에요. 말을 너무너무 안 듣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애가 회장이 되었는지. 제가 오죽 화가 났으면 너랑 나랑 계급장 떼고 한번 붙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제가 아주 다루기가 힘든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생각 끝에 중학교 3학년 아이도 한 명 어떻게 할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되어서 많은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교사가 되려고 했으니까 그만두고 신학 그만두고 목사 되는 거 그만하고 교사가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원에 올라갔기 때문에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이제 목회하는 거 그만두고 다른 길로 가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죄송하고 용서하시고 저에게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찬양이 한 가지 들려오는데 제가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를 사랑하시는 저를 지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찬송을 듣고 나서 그 찬송을 함께 부르고 나서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악을 골짜기와 같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찬송과 가사 하나로 인해서 사람의 삶이 온전히 바뀐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어떤 분은 목회가 어렵다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대와 또 많은 분들의 그 니드를 다 채워드리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위로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신랑 되어주시고 나에게 남편 되어주셔서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나를 지키시겠다 말씀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낙심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있다라면 그 감사가 있다라면 내가 오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깨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움의 삶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우리 날마다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참되고 복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님 찬송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